네, 주안의 만나 9월 22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요. 야곱의 축복 첫 번째를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시로 되어 있고 그 구성은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 요종들에게서 나온 아들들, 그리고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들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의 시각은 아주 멀리 가 있었습니다. 한 400년 이후죠.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후에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정복과 정착을 한 이후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요 400년이 더 지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야곱은 아주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그려보고 그 속에서의 조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언은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온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다른 자기들의 영역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으로 여전히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미리 말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생의 마지막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과 예언의 대상은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입니다. 먼저 나오는 루벤과 레위, 시므온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저주에 가깝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처음은 탁월했으나 그는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탁월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지파를 이루었을 때도 그래요. 탁월함이 사라지게 돼요. 어찌 보면 단순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자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망령된 자라고 정신 나간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으나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교훈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가치들을 그 음행이나 한 그릇의 음식과 그 가치를 비교하면서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잘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와 시므온은 폭력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자들이죠. 그의 누이 그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이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폭력과 악함의 계획에서 떨어진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폭력이 들어오게 되면 거룩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 그 혈기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 저주의 내용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제사장과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축복의 성격으로 바꾸어 주세요. 야곱의 이 예언에서 등장한 두 가지의 큰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 폭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음란과 지나친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과 폭력이 역사를 이끌어온 큰 요소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이 세상은 성과 폭력으로 물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의 가치라고, 이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물론 성과 힘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선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저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과 폭력에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세 명의 아들들이 지나고 유다의 차례가 되어서 비로소 이 예언이 축복의 내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위치를 잃게 되면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지파에서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면 유다는 이후 올 왕국에서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나요? 즉 왕,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에서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역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리고 그전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에 그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을 제안을 했었죠.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했었고, 베냐민을 잡아들이는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의젓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이런 면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을 만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그리고 그 서열이 각자 다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세에 따라서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하는 자들로서 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용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과 폭력을 추구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추구하면서 그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따라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원합니다. 이 야곱의 4명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들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